안녕하십니까.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오늘은 저와 함께 다니엘서 2장 말씀을 가지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는 이스라엘의 회복을 예언하는 책입니다. 또한 하나님이 세계의 통치자이심을 보여주는 책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을 보게 되면 세상 나라는 점점 쇠약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크고 광채가 특심한 신상이 철과 흙으로 변해가고 34절에 보니까 뜨인 돌이 신상을 쳐서 부서뜨립니다. 그 신상은 개와 같이 바람에 날려 간 곳이 없어졌습니다. 그러나 44절에 보게 되면 열왕의 때에 하늘의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세우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프로그램을 세상은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장래의 비밀은 하나님의 권한에 달려 있습니다. 이것은 사람의 능력이나 생각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닌 것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여러 가지 목표를 세워놓고 그것을 이루려고 애를 씁니다. 그렇지만 이와 같은 것들은 대부분 하나님의 프로그램과 무관한 것들입니다. 여러 가지 새로운 정책을 내놓고 사상과 논리와 어떠한 주의들을 주장하지만 여전히 세상에 속한 것이요 하나님과는 무관한 것입니다. 그러한 것들에 많은 위험 요소가 담겨져 있는 것도 잘 알지 못한 채 환호합니다. 과거로 돌아가서 이스라엘 역사를 우리가 잠깐 생각해 보게 될 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통치를 저버렸습니다. 그리고 인기 있어 보이는 사울 왕을 선택했고 그를 왕으로 섬기면서 쫓았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통해서 그와 같은 일들은 많은 위험 요소를 내포하고 있다라는 것을 경고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대로 하나님의 통치보다 사람의 통치 그것을 원했습니다. 결국 사울 왕 자신뿐만 아니라 그의 가족과 그리고 이스라엘 나라는 하나님의 언약궤마저 빼앗긴 채 이제 이방 나라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습니다. 이와 같은 역사적인 사실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다니엘서 2장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이 다니엘서 2장 말씀을 보게 되면은 비밀이라는 단어가 자주 나옵니다. 18절, 19절, 22절, 27절, 28, 29절, 30절, 47절 무려 은밀이라는 비밀이라는 단어가 8번이나 반복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다니엘서 2장 주제를 비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반복되는 비밀이라는 말을 통해서 하나의 중요한 하나님에 관한 정보를 알게 되는데 그것은 하나님은 은밀한 일을 계시하시는 분이시다 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18장 17절에서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비밀을 보여주시고 있는 장면을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니엘서 10장에서는 바사왕 고레스 3년에 다니엘에게 큰 환상을 보이시는 것을 볼 수 있고, 아모스 3장에서는 주 여호와께서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시지 않으신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여러 곳에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그 은밀한 계시를 감추어 두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마음 문이 열린 사람들에게 능히 보아할 수 있도록 보여주시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비밀은 결코 가리워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비밀스러운 계시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길 원하시고, 그리고 그 비밀스러운 계시를 보면서 장래에 어떻게 살아야 할 바를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그러나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러한 사실들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은 무지합니다. 이 무지한 채 이 세대는 진실을 규명하려고 몸부림을 치면서 고심을 합니다. 개인의 삶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죠. 어떤 경우에는 삶의 비밀스러운 의미를 잃어버림으로 인해서 자살을 기도하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나는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고 있는가? 도대체 나는 누구며 나는 무엇 때문에 사는가? 나는 왜 이럴까? 나는 왜 이렇게 살아야만 하는가? 뿐만 아니라 내가 늙으면 어떻게 될까? 죽음 후에는 무엇이 있을까? 여러 가지 각자 장래 개인적인 비밀의 삶을 알지 못함으로 고심을 합니다. 또한 하나님이 과연 존재할까? 특히 중요한 것은 과연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면 나의 일에 대해서 걱정해 주시는 것이 사실일까 하는 생각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그 대답을 알지 못함으로 갈등합니다. 그렇지만 분명한 사실은 그 대답은 정말 그렇다입니다. 무엇이 정말 그렇다고요? 하나님께서 살아계실 뿐만 아니라 나도 알지 못하는 장래의 비밀스러운 일들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기를 원하실 뿐만 아니라 도우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가장 적절하고 그리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기를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러한 사실들에 대해서 이 비밀스러운 고민들에 대한 해답을 주시려고 하십니다. 욥기서 33장 말씀해 보게 되면 사람이 침상에서 졸며 깊이 잠들 때에나 꿈에나 밤의 이상 중에 사람의 귀를 여시고 인치듯이 교훈하신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다니엘서 2장에 보면은 느부갓네살 왕이 장래일에 대한 꿈을 꾸고 번민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말씀을 읽어보신 분들은 아실 것입니다. 왕은 번민하는 가운데 그 해석이 무엇인지를 듣기 원했습니다. 그런데 이 왕에게 커다란 실수가 한 가지 있었는데 그 해석을 듣기 원하는 방법이 잘못되어졌다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장래 꿈에 대해서 번민하는 느부갓네살은 그 해석을 듣기 위해서
그의 곁에 우수한 성적을 거둔 하나님의 젊은 사람들이 있는 것을 잊은 채 세상의 지혜자들을 불렀습니다. 바벨론에 유명하다는 지식인들은 모두 동원됐지만 그 느부갓네살 왕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줄 수 있는 답을 얻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이 하는 대답을 보십시오. 2장 11절 말씀에 보게 되면 왕께서 물으신 것은 어려운 일이라 육체와 함께 살지 아니하는 신들 외에는 왕 앞에 그것을 보일 자가 없나이다라고 답을 했습니다. 이와 같은 답은 단순히 박수나 지혜자나 술사들이 왕에게 한 답이 아니라 장래일에 알지 못해서 번민하고 있는 인생들에게 세상이 주는 답변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세상은 이와 같이 우리가 많은 것을 기대하고 원하지만 우리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제 이 시온스럽지 못한 답을 들은 느부갓네살 왕은 5절 말씀에 보시는 대로 내가 명령을 내렸나니 너희가 만일 꿈과 그 해석을 내게 알게 하지 아니하면 너희 몸을 쪼갤 것이며 너희 집을 거름더미로 만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왕은 아주 분노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믿고 의지했던 자들에게 들을 수 있었던 대답은 아무것도 없었고 그들에게 지금까지 사기당한 그런 기분으로 이제 분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 모두를 죽이겠다라는 이러한 무서운 폭력을 휘두르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번민하는 왕이 시온스러운 대답을 듣지 못함으로 인해서 참 이와 같은 모습을 보이는 것이 그에게 있어서는 당연한 일이었을 것입니다. 이 폭력은 어찌할 바를 몰라서 몸부림치는 왕의 상태를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비록 무지몽매하고 폭군적이기는 하지만 당대 온 세상을 쥐고 흔드는 권세자가 그 번민 가운데 울부짖고 있었지만 어느 누구도 해결해 줄 수 없는 이런 안타까운 모습을 당하게 됐을 때 그의 심정이 얼마나 안타까웠을까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될 때 이와 같은 것들이 오늘날 많은 장래 일을 알지 못해서 나름대로 수고하고 애쓰는 인생들에 대한 비참한 이러한 모습들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 자비로우신 하나님, 은혜로우신 하나님께서는 그런 갈등하는 자들을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이 느부갓네살에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비밀의 계시자이신 하나님은 하나님의 빛을 전해주는 사람을 그에게 보내주시는 수고를 마다하지 아니하셨습니다. 마태복음 9장과 마가복음 6장에 나타나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은 바른 길로 인도하는 목자가 없어서 유리함에 방황하는 양들을 보시고 민망히 여기셨다고 하신 것처럼 이 자비로우신 하나님은 하나님의 빛을 전해줄 수 있는 사람을 그 빛을 전해줄 수 있도록 준비되어져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아시고 그를 그에게로 보내주셨습니다. 오늘 다니엘서 2장에 나타나는 그 주인공은 바로 다니엘이었습니다. 다니엘은 그와 같은 하나님의 프로그램을 이미 알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그의 삶이 하나님의 프로그램대로 살 것을 결단한 가운데 준비하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이제 적절한 때에
다니엘에게는 하나님의 사자로서 부름받는 이러한 기회가 찾아오게 됐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번민하는 가운데 모두 죽이라고 엄한 명령을 내린 사실을 다니엘도 물론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죽음을 무서워하고 두려워 떨고 있는 연히 그 박수들과는 달리 이 준비되어져 있는 다니엘은 이제 왕의 급한 명령을 수행할 아리옥에게 달려가서 왕의 꿈을 해석해 주겠다고 왕의 명령을 받은 그 임무를 보류시킵니다. 잠깐 여기서 이와 같은 모습들을 보게 될 때 평소에 다니엘이 얼마나 성실한 믿음의 삶을 살았는가, 이런 간증들이 얼마나 능력 있게 보여졌는가, 그래서 국가대사를 이루는 일까지 보류시킬 수 있는 이러한 능력이 나타나 보여지는 간증, 이 하나님 앞에서 이와 같은 삶이 바로 살아있는 간증이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어서 이제 다니엘은 아리옥의 그 임무를 잠깐 보류시킨 이후 곧바로 그가 행했던 일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들을 보존하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잘 알 뿐만 아니라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멀리 갈 것 없이 다니엘서 2장에서 그 여러 예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 다니엘서 1장 말씀에 보게 되면은 채소만 먹었어도 열흘 후에 더 기름졌던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제 하나님의 통치죠. 오늘 본문 2장에서는 느부갓네살의 꿈 해몽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3장에서는 풀무불에서 구원하실 이런 하나님을 보여주고 있고, 4장에서는 오만한 왕에게 7년간 짐승처럼 살리라는 경고를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됩니다. 5장에서는 벨사살의 잔치석상에서 벽에 새겨진 예언이 신속히 성취되는 사건을 보여주고 있고, 6장에서는 다니엘이 사자굴에서 구원받는 장면 등이 나옵니다. 이와 같은 그 사건들이 바로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장래 하나님의 프로그램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존하시고 그리고 인류 역사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잘 보여주고 있는 장면들이라고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사실들을 다니엘은 잘 알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위급한 상황 가운데서도 그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는 일을 최우선으로 삼았고 중단하지 않았습니다. 2장에서 왕의 꿈을 해석할 때도 기도했고, 3장에서 풀무불에서 구원해 주실 것을 위해서도 기도했고, 더 놀라운 사실은 9장에서는 70년 후에 모국을 회복시켜 주실 하나님을 믿고 그는 지속적으로 열렬히 기도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최악의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다니엘은 기도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에게는 그와 같은 일에 함께 할 수 있는 좋은 세 친구가 있었습니다. 참 다니엘은 행복한 사람인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살 것을 결정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잘 준비되어져 있는 자로서 그 어느 누구도 알지 못했던 장래일을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받는 자가 되어졌을 뿐만 아니라 그와 같은 일들에
함께 동역할 수 있는 친구를 셋씩이나 얻을 수 있었다라는 것은 참으로 그는 훌륭한 삶을 하나님 앞에서 결단했고 선택했고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이런 놀라운 선물이 그에게 임한 것이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참으로 이와 같은 사실들을 말씀을 보면서 저도 개인적으로 시기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다니엘처럼 나에게도 이와 같이 영적인 일에 같이 관심을 두고 동역할 수 있는,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도 함께 기도하며 함께 할 수 있는 이러한 친구들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러한 것들을 위해서 우리는 욕심을 내도 좋을 것이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사실 오늘 이 다니엘서 말씀을 선택했을 때는 제 마음속에 한 가지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문득 서대문교회에 와서 이렇게 보니까 주일학교 때 그 어린 학생들이 이제 시집 장가가고 가정을 꾸리는 모습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훌륭한 청년이 돼서 참 말씀 교제를 하는 것을 보니까 아주 훌륭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내가 잘 가르쳤구나. 제가 잘 가르친 것이 아니죠. 학생이 훌륭하면 스승이 칭찬받습니다. 자녀가 훌륭하면 부모가 칭찬받습니다. 말썽 피운다고 그렇게 야단쳤던 그런 철부지 학생들이 이제는 가정을 꾸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훌륭하게 적용하고 교제하는 모습들을 발견해 됐을 때 정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잘 가르쳤구나 하고 소리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잘 가르쳤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 학생들에게 고마웠던 것입니다. 참 잘 자라주었구나. 그래서 이 청년들에게 이 다니엘서 2장 말씀을 주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오늘날 이 세태를 보게 되면 참 어찌 보면 풍전등화와 같습니다. 그러나 이 나라는 보존되어져야 되고 이 나라에 속해 있는 자녀들은 계속해서 이 나라가 보존되어지는 가운데 그 나라를 책임지고 지켜나가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나라는 바로 청년 여러분들의 것입니다. 앞으로 이 나라의 주인공은 청년 여러분들의 것입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이 주신 이 나라를, 여러분들의 이 나라를 어떻게 지켜나가야 할 것인가? 그와 같은 비밀과 방법과 해야 할 일들을 다니엘서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시고, 그리고 주인공의 역할을 톡톡히 하시면서 앞선 선배들보다 더 훌륭한 나라로 이끌어가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장래일을 알지 못한 느부갓네살 왕은 번민하고 있었고 그 문제의 해답을 찾지 못해서 갈등하고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세상에 우리 젊은 청년들이 저들과 함께 섞여 살고 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에게 다니엘이 빛의 사자로
적시에 쫓아가서 시원스러운 해답을 줄 수 있었던 것처럼 이 세상에서 번민하고 있는 뭇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 젊은 청년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비밀의 계시를 볼 수 있는 이러한 사람으로 준비되어지고 그와 같은 일들을 위해서 사모함을 갖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잘 준비된 자로서 준비되어져 있다가 이렇게 번민하고 갈등하는 문 영혼들에게 나아가서 하나님의 장래의 그 시원스러운 대답을 가르쳐 줄 수 있는 빛의 사자들이 되어졌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번민하고 갈등하는 저들이 방황하는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들은 와서 나를 도우라 이렇게 손짓하는 메시지로 보여지고 그리고 그 손짓을 보면서 어떠한 신선한 충격을 받으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나아가서 선뜻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장래의 그 아름다운 계시의 영광을 저들에게 가르쳐 줄 수 있는 이런 젊은 일꾼들이 많이 일어났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 나라를 지켜내고 이 나라를 보존하고 더 아름답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귀한 나라로 그러한 나라를 세우는 주인공으로 역할을 다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장래에 대한 해답을 찾으려고 방황하는 저들에게 이와 같이 준비된 우리 젊은 그리스도인 일꾼들이 많이 일어나고 그리고 빛의 사자로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아울러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와 같은 모습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준비되어져서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시는 장래의 비밀의 빛을 비춰주는 이러한 사람들이 되어야지 혹여나 세상 풍조에 휩싸여서 세상의 논리나 세상의 사상이나 세상의 어떤 주의에 따라서 세상의 지혜를 쫓아서 동조하면서 해결하려고 하고 투쟁하려고 하는 이러한 모습들은 하나님 앞에 합당치 않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뭇 영혼들과 세상을 번민하게 하시는 데는 갈등하게 하시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를 욥기서 33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욥기서 33장 13절부터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말에 대답지 아니하신다 하여 어찌 하나님과 논쟁하겠느냐.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고 다시 말씀하시되 사람은 관심이 없도다. 사람이 침상에서 졸며 깊이 잠들 때나 꿈에나 밤에 환상을 볼 때에 그가 사람의 귀를 여시고 경고로서 두렵게 하시니 17절 이는 사람에게 그의 행실을 버리게 하려 하심이며 사람의 교만을 막으려 하심이라. 18절 그는 사람의 혼을 구덩이에 빠지지 않게 하시며 그 생명을 칼에 맞아 멸망하지 않게 하시느니라. 29절 실로 하나님이 사람에게 이 모든 일을 제삼 행하심은 그들의 영혼을 구덩이에서 이끌어 생명의 빛을 그들에게 비추려 하심이니라. 분명히 갈등하고 번민하는 데에는 우리에게 고통을 주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와 같은 놀라운 하나님의 자비로우신 손길이 숨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고 그리고 이러한 사실들에 대해서 우리는 굳게 믿어 의심치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으로
장래일에 대해서 생각하며 번민하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더 잘하는 일은 과연 이와 같은 번민을 하나님께서는 어떤 프로그램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기를 원하셔서 이렇게 갈등하게 하시는가 살펴보는 이러한 자세는 더 잘하는 일일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사실들에 대해서 우리 청년들이 다른 어떤 것보다 이러한 사실들에 대해서 고민하는 청년들이 되어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창세기 1장에서부터 하나님이 창조해 주신 이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와 같은 명령은 오늘날에도 동일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나라, 이 나라를 잘 다스리고 또 통치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나라를 주신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안정되고 보장되어져 있는 그 나라에 속해서 장래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는 영원한 나라를 위한 삶을 살아내라고 우리에게 나라를 주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 나라를 잘 보존하고 다스리며 통치하는 주인공의 역할을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의 어떤 윤리나 도덕이나 사상이나 이러한 어떤 이기적인 욕망을 좇는 이러한 통치를 위한 삶을 위해서 이러한 것을 위해서 나라를 보존시키고자 갈등한다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합당치 않은 일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 우리가 이 나라를 어떻게 보존하고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달리 생각을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세상은 이와 같은 사실을 알지 못한 채 하나님의 프로그램과는 무관하게 여러 신선해 보이는 많은 이러한 정책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실들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우리에게 좋은 것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와 무관한 것이며 세상에 속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프로그램과는 무관한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사실들에 대해서 최소한 우리 모임의 젊은 그리스도인들만큼은 생각이 달라야 할 것으로 생각되어집니다. 진정 세상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장래를 보여주시는 이러한 하나님의 프로그램이 무엇인지 알고 그리고 그 프로그램에 부합되는 이러한 순종된 삶의 사모함을 갖고 그리고 그러한 일에 사용되어질 수 있는 일꾼이 되어지도록 준비하는 이러한 생애가 결코 낭비되어질 수 없는 생애이며 하나님 앞에 계산되어지는 생애이며 현실적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선물들을 잘 보존하는 이러한 축복이며 나아가 장래에 하나님으로부터 영광을 얻는 이러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방황하며 유리하는 영혼들을 보시면서 민망해 하셨을 뿐만 아니라 누가복음 19장 말씀에 보게 되면은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셨다라는 것처럼 지금 우리 주님이 이 세상을 바라보시면서 더욱더 안타까운 마음으로 방황하는 이 세상 사람들 가까이 오셔서 지금 우시고 계실 것입니다. 이와 같은 주님을 누가 봐야 되겠습니까? 이와 같은 주님의 마음을 누가 알아들여야 되겠습니까? 이와 같은 주님의 애타하심을 누가 시원스럽게 해드릴 수 있습니까? 장래 일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방황하는 저들을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간절한 그 애타하시는 마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스럽게 해드릴 수 있는
이러한 젊은 일꾼들이 오늘날 더욱더 필요한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잠언 25장 13절 말씀에 보게 되면 충성된 사자와 같이 추수하는 날의 얼음 냉수처럼 능히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릴 수 있는 자가 누구이냐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서 살아갈 때 딱 두 부류의 삶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잠언 25장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삶을 사는 사람, 즉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스럽게 해드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사람들, 그들이 사는 삶. 다른 하나는 하나님을 근심시켜드리고 슬프게 하는 삶. 이 두 부류가 있을 것입니다. 다니엘이 선택한 것처럼 다니엘서 1장 8절에서 이미 뜻을 정하고 하나님 앞에서 살았던 것처럼 이제 우리 젊은 청년 일꾼들이 다니엘처럼 일찍이 이 하나님의 프로그램에 헌신되어지고 이 하나님의 프로그램에 관심을 두고 이 하나님의 프로그램을 따라 준행함으로 영원한 나라를 일으키는 일을 위해서 이 나라를 보존하고 지켜내는 일에 관심을 두고 주인공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되어지었으면 좋겠고 이와 같은 사람들이 많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젊은 사람들의 양이 많이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양보다도 이와 같은 일들에 관심을 두고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처럼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기도하는 삶을 버리지 아니한 것처럼 하나님의 관심에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의 뜻에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과 더불어 동행하는 이러한 삶을 살고자 하는 이러한 젊은 일꾼들이 기왕 지금까지 잘 해온 것 이상으로 더 잘하셔서 앞선 선배들보다 더 훌륭한 하나님의 일꾼들,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일꾼들, 이런 주인공들이 많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서대문에는 젊은 청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젊은 층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서대문에 이 젊은 이들을 많이 주신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진지하게 한번 생각해 보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양을 자랑할 것이 아닙니다. 이 많은 일꾼들이 모두 하나같이 하나님 앞에서 준비되어지고 훈련되어지고 그리고 세상으로 나아간다면 세상은 감당치 못할 것입니다. 이 안에서 아름답게 세련되게 예배드리고 교제하고 찬송드리고 기도한다 할지라도 이와 같은 삶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나가지 않고 머물러 있다면 하나님 앞에 우리는 부끄러움을 당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지방의 그 연약한 모임들을 가서 한번 보십시오. 하고 싶어도 일꾼이 없어서 일을 못합니다. 하고자 하더라도 물질적인 것이 부족해서 원은 있으되 하질 못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안타까워하는지 여러분들은 생각해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지방교회를 지키고 있는 그 일꾼들이 연약한 가운데서 얼마나 안타까워하고 있는지 교제해 보시기 바랍니다. 젊은 유능한 일꾼이 당장 한 사람이라도 주어진다라면 그는 아마 천군 천사를 얻은 이러한 그 마음으로 힘을 얻고 기뻐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와 같지는 않다 할지라도 연세 드신 분이라 할지라도 방석 하나 차지해 준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지방의 연약한 모임의 일꾼들은 큰 힘을 얻습니다. 위로를 얻습니다. 이와 같은 사실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생각해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나라는 수도 서울에서만 잘 지켜냄으로 보존되어지는 나라가 아닙니다. 수도 서울만 대한민국이 아닙니다. 충청도도 경상도도 전라도도 모두 대한민국입니다. 지방의 시골도 다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 속해 있습니다. 그들을 외면해서 안 될 것입니다. 그들도 이 도시 못지않게 풍성해지고 그리고 넉넉해져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온 국민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고자 하시는 이 하나님의 프로그램을 위해서 곳곳에서 방방곡곡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드리며 하나님의 일을 하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야 할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세우시기 위해서 이 다니엘서 말씀을 보더라도 그 일을 쉬지 않고 계십니다. 다니엘은 이미 이와 같은 사실들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는 번민하고 장래일에 대해서 번민하고 있는 느부갓네살 왕 앞에 죽음을 무릅쓰고 담대히 나아가서 하나님의 장래일을 계시받은 사실을 그에게 직구합니다. 이 일이 쉬워 보입니까? 저는 그렇다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 한 나라를 다스리는 한 왕이 하나님의 프로그램과 상관없이 어떤 자신의 욕망에 따라서 이기적인 계산에 의해서 나라를 장악하려고 욕심을 피웠다라는 사실을 생각했을 때, 보았을 때 그에게 나가서 하나님의 올바른 계시를 직구할 수 있는 담대함이 있을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이와 같은 일들을 했습니다. 다니엘서 2장 24절 말씀은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다니엘서 2장 24절의 이 간증은 바로 목숨을 내놓고 한 간증이다. 그러나 이 간증은 인간적인 담대함이나 영웅심에서 나온 행동이 아니었으며 분명히 연약한 인간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그를 위해 준비된 길을 가게 될 때 나오는 행동이었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다니엘이 이렇게 담대하게 나아가서 직구할 수 있었던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그는 그가 속해 있는 나라의 모습을 분명히 보았습니다. 그리고 번민하고 있는 왕의 상태를 분명히 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장래의 프로그램을 그는 분명히 보았습니다. 그랬을 때 무엇이 잘못되었고 무엇을 바로잡아야 될지를 다니엘은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가만히 앉아있다가 죽으면 순교자로서 남을 수 있는 확률이 있었지만 목숨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왕 앞에 나아가서 잘못 말했다가는 즉시 목숨이 달아날 판인데 그는 하나님의 계시를 담대히 믿고 의지하면서 나아가서 직고했습니다. 이 일은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이루는 일에 담대함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다니엘은 그와 같이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희망이 없이 어두움만 보일 때 바로 거기에 하나님의 빛이 있음을 그는 알고 실천했습니다. 어두움을 피할 길을 열어달라고 한 것이 아니라 어두운 가운데 빛을 보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그는 나아갔을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이 훌륭한 나라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이 나라를 주신 이유는 안전하게 보존되어져 있는 가운데 영원한 하나님의 프로그램에 속해 있는 영원한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사용하라고 주신 것이 바로 현실에 속한 나라입니다. 그렇다면 이 나라를 여러분들은 잘 보존하고 다스리며 하나님의 건전한 방법으로 지켜내야 할 것입니다. 그 이유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영원한 나라를 이루기 위한 그러한 도구로 사용하기 위한 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이 나라를 잘 보존해서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이루는 일에, 확장하는 일에 참 관심을 두는 그래서 이 나라를 잘 지키고 다스리는 주인공의 역할을 하는 젊은 일꾼들이 많이 일어나야 할 것이며, 이와 같은 일들이 도시에서만 뿐만 아니라 시골 방방 곳곳까지 퍼져나가야 할 것이며, 그리고 어떤 권세자 앞에서도 두려워 떨지 말고 굴복당하지 않고 세상 풍조를 좇지 않고 하나님의 그 계시를 좇아서 믿음과 순종과 담력으로 하나님의 뜻을 전파해 나가는 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 젊은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맡겨주신 일이며 장래 주인공의 역할을 하게 하신 일이며,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주시기 위한 첫 번째 그 계획이라는 사실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젊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만 사실 국한된 일이 아닙니다. 연세 드신 분들이라 할지라도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와 같이 동일한 관념을 우리는 가져야 할 것입니다. 그 외에 다른 생각들이나 사상들은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일입니다. 저마다 나라를 위한다고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프로그램 앞에서 진지하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과연 그것이 정말 애국하는 일인가? 그 애국이 과연 무엇을 위한 애국인가? 여러분들은 무엇을 위해서 갈등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인들만큼은 하나님 앞에서 이와 같은 부분들에 대한 생각이 달라야 할 줄로 압니다. 그러한 사람들이 다니엘처럼 하나님의 장래 계시의 일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같은 특권은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진지하게 하나님의 뜻에 따른 사모함을 갖고 관심을 기울이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하고, 그리고 그 뜻에 기꺼이 순종하기를 원하는 건전하고 신실한 이러한 하나님 앞에서의 준비된 마음을 가진 사람들, 그리고 그와 같은 삶을 위해서 준비하며 투자하며 열심을 내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장래의 계시를 보여주실 것입니다. 장래의 비밀스러운 일들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작게 보여주실 수도 있고 크게 보여주실 수도 있고 하여튼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적시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때에 번민하는 세상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 보여주실 것이며, 그들에게 시온스러운 대답을 해줄 것이며 하나님의 마음을 시온스럽게 해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일들을 위해서 젊은 시절에 하나님 앞에 더 늦기 전에 우리는 결단하고 그리고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 이 세상 제국을 무너뜨리실 것입니다. 이 세상의 논리나 사상이나 주의나 철학이나 어떤 것이라도 다 우습게 여기실 것입니다. 어떤 누구의 정책이나 생각이나 주장들도 하나님께서는 다 가벼이 여기실 것입니다. 소신껏 하나님의 프로그램을 따라 살아가는 젊은이들, 그러한 사람들만을 하나님은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분명히 이루실 것입니다. 다니엘서 2장에 보게 되면 이와 같은 사실들을 우리는 정보를 얻을 수 있게 됩니다. 이제 우리는 이와 같은 사실들을 생각하면서 준비하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좋은 기도문 하나를 소개해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비밀을 계시하시는 하나님, 지금 제 앞에 있는 작고 큰 비밀을 저에게 알려주십시오. 제가 알기 원합니다. 제가 행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당신의 뜻을 당신의 권능 안에서 행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